수요 예배에 참여하신 성도님들에게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레위기 7장 1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7장 1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여호와께 드릴 화목제물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기름 섞인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를 그 감사제물과 함께 드리고 또 유교병을 화목제의 감사제물과 함께 그 예물로 드리되 그 전체 예물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그것을 화목제에 피를 뿌린 제사장들에게로 돌릴지니라.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사를 지니 만일 그 화목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리라. 그 고기가 부정한 물건에 접촉되었으면 먹지 말고 불사를 것이라. 그 고기는 깨끗한 자만 먹을 것이니 만일 몸이 부정한 자가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 곧 사람의 부정이나 부정한 짐승이나 부정하고 가증한 무슨 물건을 만지고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도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레위기 6장에서 7장까지의 말씀은 5가지 제사 규정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7장에서는 5가지 이 제사에 대해서 결론적인 얘기가 이어집니다. 오늘은 7장 11절부터 21절에 있는 화목제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만나는 일을 기뻐하셨고 더불어 교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심정을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이 바로 이 화목제란 제사입니다. 화목제는 하나님과 인간이 화목하는 즐거운 제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화목제에 참여함으로써 누구나 하나님과 진정한 친교를 회복하고 또 긴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화목제를 위하여 수많은 희생 제물들이 드려졌고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영원한 화목제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평화와 또 은혜의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축복, 또 그리고 셀 수 없이 많은 자비를 입은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들은 각자 또는 전 민족이 그러한 은혜를 경험할 때마다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드리기 위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홍수 가운데서 살아남은 노아의 감사, 또 성전 건축을 완성한 솔로몬의 감사는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은혜를 입은 개인과 또 국가적인 차원의 대표적인 감사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존 밀러라는 작가는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가는 그의 감사의 깊이에 달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비록 지금 코로나로 인해 우리의 마음이 어렵고 감사할 일보다는 오히려 원망과 많은 생각이 드는 시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말했던 시편의 기자처럼 우리의 어려움 가운데에도 우리가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닌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그럴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며 우리의 원망이 변하여 감사가 되고 하나님과 함께 매일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 낳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모든 문제를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때로는 감사한 일을 만났을 때, 또 때로는 환난 중일 때, 어떠한 순간에서도 우리는 우리의 모든 문제나 아니면은 어떤 이유에,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을 때라도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이 마련해 두신 그 화목의 식탁에 앉아 있을 때에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참된 평안과 안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복된 발걸음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제목도 다른 이들과 나누면 배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은 나 한 사람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이 아니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복을 통해 가족들과 사랑하는 이들과 이웃들에게 골고루 그 복을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이유도 그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처럼 감사할 일들은 나 혼자만 누릴 것이 아니라 다른 이웃과 함께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감사는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레위기 7장 14절을 보면 그 전체 예물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그것을 화목제에 피를 뿌린 제사장들에게로 돌릴지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이 화목제로 드린 예물 중 하나하나씩 일일이 손에 들고 거제로 여호와께 제사로 드렸습니다. 사실 제단 위의 예물을 한꺼번에 모두 다 올려놓고 감사의 화목제를 드리면 얼마나 간단하고 편리할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화목제의 제물을 하나하나 일일이 들어서 거제로 하나님께 감사의 제물을 드리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감사를 한꺼번에 해치우는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드릴 것을 뭉뚱그려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을 보면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출해 주신 것, 또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지켜 주신 것, 만나와 메추라기 먹여 주신 것, 또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은혜 주신 것, 이렇게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께 감사드릴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감사의 조건을 이루 셀 수 없을 만큼 많고 다양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매일 일상의 현장에서
하나님께 감사드릴 것을 발견하여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고백들에 늘 감사로 나아가는 그런 고백들이 많아야 할 것입니다. 또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작은 것들에서부터 큰 일들까지 그 속에서 임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발견하여 하나님께 더 큰 감사를 올려드리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더욱 풍성한 은혜를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입술로는 늘 주님께 감사한다고 고백하지만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혹시나 잊혀져 가고 있을 그러한 감사의 조건들과 고백들에 대해서 우리가 레위기 7장의 말씀을 함께 보며 나눴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감사를 생각할 때 현실적으로는 또 상황이 어렵고 코로나라는 특별한 시국 가운데 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보이는 작은 선물들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기쁨과 우리의 모든 평안과 우리의 마음속 깊이 있는 감사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생각할 때 찬양이 절로 나오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더욱더 누리며 기쁨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는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힘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